시편 78편 54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랑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오는 목요일이면 추석이 됩니다. 벌써 연휴로 쉬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긴 연휴는 못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추석이 되면 대부분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명절 연휴에 오가면서 보면 가족들이 같이 다니는 걸 봅니다. 재밌는 건 명찰 달고 다니지 않아도 보면 가족인 게 보입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친가에 왔는지도 보이고 외가에 왔는지도 보입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면 누가 사위고 누가 아들인지 보이고 누가 딸이고 누가 며느리인지 보입니다. 가족은 닮습니다. 붕어빵처럼 똑같이 생긴 가족들도 있고 덜 닮은 가족들도 있고 하나도 안 닮았는데 분위기가 닮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모든 가족들은 닮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고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애정 속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그 조상들을 닮았습니다. 뭘 닮았냐면 죄 짓는 걸 닮았습니다. 분명한 건 오늘 본문 54절부터 55절까지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꺼내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어르고 달래시고 입히고 먹이셔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오르십니다. 56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조상들과 같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지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좀 바뀌겠지.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좀 바뀌겠지. 이제 하나님이 참아 주셨으면 좀 변화가 되겠지. 기대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어떤 변화도 그 어떤 성숙도 그 어떤 반성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이 내용이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상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바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죄 짓습니다. 바뀌지 않는 모습이 지속이 됩니다. 이게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말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지만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은 옳으시지만 우리는 틀립니다. 세상은 이 진리를 자꾸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교묘하게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왜곡시키냐? 우리가
조금 괜찮다 합니다. 선하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금씩 그 권위를 낮춥니다.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희석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철저하게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무엇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냐?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모든 과정과 모든 걸음걸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 얼마나 자상하시고 섬세하셨습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내는데 마른 땅을 걷게 하십니다. 축축한 땅,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 안으십니까? 옷이 해지지가 않습니다. 사막길을 가는데 발이 부르트지가 않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 안으셔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자상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이들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하시냐? 칼에 넘기십니다. 다른 나라의 손에 넘기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참아주고 기다려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이걸 성도들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가 주셨나? 용서해 주셨나? 이제 하나님이 잊으셨나? 내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으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니다. 이렇게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습니까? 양과 염소의 피로 아무리 닦아도 우리의 죄됨이 닦아지지가 않아서 무음하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닦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무서우십니까? 전염병이 무서우십니까? 사람이 무서우십니까? 돈이 무서우십니까? 환경이 무서우십니까? 죄가 무서우셔야 됩니다. 죄를 무서워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과거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 보편적인 정서는 신, 절대자라고 하면 마음에 신자, 불신자를 아울러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종교다, 신전이다, 교회다, 성당이다 라고 하면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옷 매무새를 좀 고치고 좀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 같습니다. 겁이 없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뭘 인정하고 뭘 무서워합니까? 나입니다. 내가 최고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망령된 세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상들이 독초처럼 퍼지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게 자신의 과시가 돼버렸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이 사상이, 이 생각이, 이 분위기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흘러들어온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직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섬기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참남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오직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오직 용서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 하나님을 오직 긍휼을 베푸셔야만 되는 하나님으로만 섬기는 것,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참남한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두려우신 분입니다. 너무나 무서우신 분입니다. 죄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면 홍수를 내리셔서 세상을 멸하시는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섬멸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섬멸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우십니까? 작정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찢어 죽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은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해서 대를 잇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사장들이 칼에 엎드러졌습니다. 비극을 당했는데 얼마나 끔찍하냐면 과부들은 차마 고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임하시고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 모진 회초리를 드신 겁니다. 모진 회초리를 드신 겁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진 회초리를 드신 겁니다. 이 사랑 온전히 알려면 하나님의 모진 회초리를 먼저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멀리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죄의 경각심을 갖고 죄를 무서워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